제50편 아삽의 시.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나는 내 하나님이로다입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시편의 특징이 되는 찬송이나 기도, 감사의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시는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본문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18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시작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 나는 내 하나님이로다 라는 말씀이 들리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무엇을 심판하시고 심판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는지 오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1절과 6절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온 세상을 소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에 따르면은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며 피고인석에
당신의 백성들을 앉히십니다. 주변에는 삼키는 불과 광풍을 둘러놓으시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서 지켜보는 가운데 어둠 한 조각도 존재하지 않는 빛을 비추시며 성도들을 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장소입니다. 온 세상을 부르는 것도 모자라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는 광풍이 분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성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있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한 빛이 저와 여러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심판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장으로 지금 계십니다. 출애굽기에서는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핍박이 삼키는 불이었고요, 사방에서 일어나는 광풍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애굽의 핍박은 이스라엘의 강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온 땅에 가득할 만큼 애굽에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 보니 이스라엘의 번성이 곧 애굽을 삼킬 것 같은 불과 같았고 애굽을 무너뜨릴 것 같은 광풍 같았습니다. 소수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있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번성을 가져왔던 것이죠. 출애굽기 1장 9절에서는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정말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많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강함과 번성의 속도로 보아 얼마 있지 않으면 애굽을 삼킬 것 같은 불과 광풍 같은 그 두려움의 위기감을 이 새로운 왕이 느꼈던 겁니다. 결국 애굽은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쫓겨날 것 같은 극한 두려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갖고 있는 삼키는 불과 불어오는 광풍과도 같은 두려움을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 심판으로 동일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제는 곧 애굽의 지혜가 이스라엘에게 삼키는 불이 되고 언제든 집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광풍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기 위해 부득불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핍박으로 진짜 죽는 줄 알았을 겁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고요. 더군다나 나중에는 산파들까지 고용해서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생기고 있으니 정말 나라의 존속 문제까지 흔들리는 위기에 봉착을 합니다. 정말 삼키는 불과 불러오는 광풍이 멈추지 않는 시기가 그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더 넓은 의미로는요, 예배로의 소환이기도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말씀이 있고 공동체가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며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고 죄가 드러나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도 예배로의 소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예배로 소환하기 위해 때로는 삼키는 불을 주시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광풍까지도 불게 하셔서 예배로 부르십니다. 예배를 통해 가장 밝은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놓치는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나를 삼킬 것 같은 불과 불어오는 광풍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비추시는 말씀을 날마다 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두 번째로 환난 날에 부르면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7절, 15절, 23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8절부터 12절에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 또 자연에서 자라고 있는 짐승과 새들, 그리고 세상을 채우고 있는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사실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 바로잡고 계십니다. 8절에서 12절에 소개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오해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예배 형식에서 왔습니다. 무엇인가를 드려야만 받는다는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한 가치관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이 만든 이방의 우상들은 사람만큼 허기져 있기 때문에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멈추지 않는 그 제물을 태웠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과 동일하게 여기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시고요. 배고프지 않으십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리고 있는 번제물은 이미 하나님 거예요. 이스라엘이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소유였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서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숫소의 고기와 같은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염소의 피와 같은 힘과 열심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우리 행위를 잘못 알고 숫소를 드리려고 하고 염소의 피만 드리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오해한 이스라엘에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건져주시고 또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가장 큰 환난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 가장 큰 환난이 보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가장 큰 환난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지금 잘못 드려지고 있잖아요. 내 방식대로 예배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예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환난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환난이에요. 하나님을 부를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심판 중에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기만 하면 건져주시고 부르기만 하면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7절과 15절,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저는 8월 5일 새벽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에 음원을 틀었어야 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려서 아주 잠깐 동안 혼란을 겪었었습니다. 이제 볼륨만 높여놓고 음악을 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왜 조용하지? 이게 다른 날과 다른데? 라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잠시 후에 음악을 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음악을 틀었는데요.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자리로 돌아와 앉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했는지가 기억나지 않는 일들이 쌓이게 되니까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기도도 나오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정말 한참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저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너는 네 기억에서 남편을 잃어버린다면 어떨 것 같으니?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냥 아무런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기억에 아이들을 잃어버려서 아이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떨 것 같아? 라고 또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역시 뭐 특별한 감정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어떨 것 같아? 라는 질문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정말 간절하게 솟아올랐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것이고, 다 잃었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다 가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 중에서도 개수인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모든 순간에 아버지를 찾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사건과 문제를 거룩과 구원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부르며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부르고 계속 부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건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요 영화로운 주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충만하게 부르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환난 날에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이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허락하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필요한 공동체가 있습니까? 오늘 그 한 사람을 위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월 16일 보석 상자입니다. 우리는 태산에는 안 넘어지는데 돌부리에는 넘어집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우리 안에 독이 쌓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심판장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심판장으로 오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오해하며 바르게 알지 못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아버지를 가장 먼저 찾고 건진받게 하옵소서. 영화로운 주의 자녀들로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까지입니다.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받은 은혜를 따라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